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통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통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저장해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결실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먹고 마시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먹고 마시는 것 말고. 그래서 믿음의 결실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혹시 1층 내려가 보시는 분 계세요? 1층 편의점 있는데 현수막 걸려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월 700만원? 내려갈 때마다 혹해가지고 하나 사볼까? 그 복권 있잖아요. 로또 말고 무슨 복권이죠? 연금 복권. 그거 1등 당첨되면 한 달에 700만원씩 준대요. 20년. 하시네요. 혹시 당첨되면 그 나누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 상상 때문에 매주 5천원, 만원씩을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으면 하는 삶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은 말고 난 이렇게 받는 거. 정당하게 복을 받아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베풀 건 베풀고 살면 욕먹지 않아요. 욕먹지 않아요. 미국의 부자들이 왜 욕 안 먹는지 아세요? 기부를 엄청 하고요.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시위해요. 부자들이. 나는 세금 많이 낼 건데 못 내게 하냐고.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 이제 안 내려고. 드디어 저기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언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데 뉴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애나 업적보다 뭐가 나왔어요? 세금. 상속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십자가 지고 이것 얻고자 이런 삶을 누리고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러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내심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도 기꺼이 저는 받고자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싫어요? 너무 검소하신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남산이 보이는 오프됐다가 아주 그냥 완전 땡초 돼가지고 지금 저기 됐죠. 쉽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수저입니까? 우리 언니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무슨 수저야? 포크야? 동생은? 젓가락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막 그러잖아요. 금수저라고 그러고 은수저라고 흑수저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죠. 자기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넉넉함을 누리고 이미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금수저 그들은 어떤 일에도 과감하고 자신감이 넘쳐나더라고요.
사업을 한대요. 망했대요. 뭐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했더니 좀 한 2달 정도 유럽 여행 다녀오려고. 근데 흑수저인 우리들은 망하면 한강 가요. 한강. 뛰어내릴지 말할지 고민.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 말해 금수저, 가진 자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들은 잃어도 다시 시작할 뭔가가 있고 그것이 경험이 돼요. 누적이 되니까 더 과감해지고 더 자신 있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건데 흑수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결국 소유예요. 창고에 얼마나 가득 들어가 있는가. 어릴 때 제가 구슬치기 같은 거 하다 보면요. 결국 누가 따는 줄 알아요? 구슬 많은 애가 땁니다. 딱지 누가 따요? 딱지 많은 애가 따요. 공기놀이 해봤죠? 누가 따요? 공기 많은 애들이 따는 거예요. 부동산 누가 가질까요? 땅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지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은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해요? 그들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자신감이고 명예가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통장에 가득한 잔고를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금과 나 없잖아요. 우리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어요. 금리빨만 받아. 금이라고 하는 거 금 붙이는 저기 떼온 거 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럼 그들과 승부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들은 금으로 나올 때 혹 골리앗처럼 칼과천과 단창으로 되게 나올 때 여러분은 뭐 갖고 나가겠어요? 그들은 금붙이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빨 떼운 거 갖고 나가겠습니까? 안 돼요. 그들은 통장 잔에 카드 무한대 막 이거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카드가 되니 안 되니 이것부터 따져 있고 체크카드가 제일 민망할 때가 그거잖아요. 잔액이 부족한데요. 싸움이 안 돼요. 잔고를 힘입어 세상을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필요하세요? 마스크 써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나?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1.5단계 되니까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나는 여태까지 계속 마스크 쓰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마스크 쓰면 그 산소 부족이 느껴난대요. 숨을 쉬어. 왜 숨을 안 쉬어? 내가 그랬어요.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니까 왜 숨을 안 쉬어? 숨을 쉬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어쩔게요. 통장에 가득한 잔고를 힘입어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담아내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어요? 그들의 잔고만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셀 때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과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를 신경 쓰듯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 여부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평안자에게 눈밑이 떨리면 뭐 먹어야 돼요? 마그네슘? 입술이 자꾸 부르튼다. 집사님께 여쭤보면 집사님이 알아서 처방해 주실 거거든요. 뭐가 결핍이래잖아요. 그죠? 결핍. 뭐가 부족해. 부족하니까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상황에서 경고가 달아들어요. 기도 안 해서 말씀 읽지 않아서 요즘엔 흐뭇합니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 수요 예배 드려? 아직 못 드려요. 금요기도에는. 앞으로는 평생 못 드릴 것 같아요. 금요기도에는. 나오시는 분이 없거든요. 생활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게 사실은 농어촌 시대의 그때라 그러더라고요.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다 집 앞에 교회를 나가니까 해 떨어지면 집에 있다가 시간 되면 교회 나가는데 지금은 여러분 6시에서 7시 사이 차가 제일 밀릴 때잖아요. 못 가요. 세교에서 여기 나오는데도 40, 50분 걸리는데요. 못 갑니다. 많이 바뀌어요.
그럼 뭐 다른 거 뭐 방법 없나 해서 저 그래서 요즘에 가로놓기 하고 있어요. 가로놓기. 여러분 어떻게 할 만하십니까? 어떻게 점점 어려워지세요? 쉬워지세요? 그러다 갑자기 사지선다가 나가는 수도 있어요. 사지선다 주간시. 그러다 갑자기 서술하시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막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다만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용기 백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통장에 장부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영양이 부족하거나 뭐 잠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한 몸에 쌓이 나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상 징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캐치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5만 원어치요. 이렇게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체해 주듯이 저기 사모님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믿음만 조금 이체해 주시겠어요? 이러고 네 그럼 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체해 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눠보세요. 뭐가 부족한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뭐 등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너무 기도만 하면 영양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렇죠? 또 너무 말씀만 보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균형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 가면 써있죠. 물은 믿음도 셀프. 교회에 붙여놓지 않아. 식당에는 물은 셀프 써있고 여기다 두고 올 때는 기도도 셀프, 믿음도 셀프, 구원도 셀프 다 붙여놔요. 셀프예요.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물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다 기도해주는데 그 기도가 내 구원까지 확신해주진 않아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는 것이지 갑자기 막 그게 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셀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셀프다. 기도도 셀프다. 예배도 셀프다. 제가 다현이 하연이한테 신신당부해서 니네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고 있어. 나올 때까지 그냥 잠을 입고 있었거든요. 갔을 때 알았어요 그랬는데 벌써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확인을 못해요.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도 혹시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시지 않을까? 사람은 장소가 만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잠옷 입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소파에 기대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되니까 침대에서 이러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믿음? 있는가?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탈북 가신 분 사모님 혹시 설교 들으신 분 계신가 모르는데 할머니에게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다 만들어가지고 커튼을 시커멓게 쳐놓고요. 그냥 찾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금지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가 허용되고 허락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1.5단계, 2단계니까 뭐 예배를 드리라 말하라. 아니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반드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차려진 밥상이 있으면 젓가락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2단계 가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격상되잖아요. 2.5단계로 가버리면 뭐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냐면 혼자 드리래요. 혼자. 담임 목사 혼자. 그러면 제가 저 혼자 내 핸드폰 연결해 놓고 여기서 했는데 피드백도 안 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토요일날 모여서 다시 녹화를 해서 틀든지 아니면 제가 집에서 틀든지 누가 있어야 그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되 그들 때문에 허락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에서 반대.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보충해 나가셔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보충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망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이제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죠. 노예로 잡혀갔어요. 유학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언어 저기 연수를 간 것도 아니에요. 어학연수를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같은 메이크 옷을 입다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노예로 일하는 집에서 여주인을 성폭행을 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이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서보다 우리가 볼 때 계산해보면 다운그레이드 됐다. 망했다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의 믿음엔 유익했다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표현이 안 돼 있다가 이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누가? 보디발이. 감옥에 있을 때 온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현장이 어디냐? 노예 시절이었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 모르는 불행 혹은 고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유익한 점만 끄집어내시면 돼요. 거기에 달려있는 불행, 어떤 다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떼버리고 거기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은 거기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해석을 해요. 그 소문이 나니 왕이 꿈도 해석하게 됐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고약해요.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대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배운 사람들한테 또 어떤 예지 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관원장이 요셉 덕분으로 복직이 되거든요. 그걸 기억해내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요셉 꿈은 이거예요. 나일강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데 풀을 뜯고 평화롭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바싹 마르고 흉하게 생긴 7 암소가 아주 실한 암소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또 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이삭을 없애버리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요셉이 왕에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데 반복된 것은 하시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그 해석이 뭐냐?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 뒤에 흉년은 그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질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올 것 같습니다.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대비하라고 조언하죠. 풍년 동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흉년 동안에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십시오. 36절 나오죠? 그 방법이 뭐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세요.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말해 망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풍년에 취할 때가 많아요. 있으면 쓰잖아요. 없으면 안 쓰고. 얼마나 이 규모 없는 삶이에요. 요셉은 풍년보다 그 뒤에 흉년을 더 신경 쓰며 흉년 때에 망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7년 풍년 중이십니까? 아니면 그 뒤로 흉년 중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풍년이 시작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흉년이 시작되려고 합니까?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태도가. 이제부터 상황이 어려워져도 충분히 이겨나갈 만큼 여유롭고 충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어찌됐건 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도록 대비합시다. 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언제 그치죠? 광야 지나가면 일용할 양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속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서 먹고 노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일할 때 일하면서 쉴 때는 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 이상을 주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이상을 가지면 썩어버리거든요. 하루치만 딱 너네 가족들이 먹을 것만 걷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농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이 얻었는데 필요 이상이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에 최선을 최대치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최대치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최대치. 어차피 남은 거니까 그걸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걸 이자 갚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막 저장해 둔다. 근데 맞아요. 저장해 둘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말씀처럼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장해 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나만 호화롭게 그 쌓아둔 곳으로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이렇게 돼버려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어떻게 가요? 지옥에 가는 되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거의 그것에서 그친다면 그래서 저는 믿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풍년이었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최단기에 부흥한 나라가 없대요. 기독교가.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였고요. 지금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교단도 많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들어보셨죠? 오대한 떼주를 다니며 설교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다니는 그 연예인들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기근이잖아요. 지금은 기도의 기근이고 말씀의 기근이고 예배의 기근이잖아요. 함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를 전망해봤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린 부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예측을 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됐어요? 저장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곤란한 게요. 교회만 놓고 본다면 무리하게 건축하신 교회는 힘들어요. 그 이자 어떻게 됩니까? 적게는 1, 2천만 원 매월. 저희는 지금 뭐 2, 300만 원 내는 것도 힘든데 2, 3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교회들은 이자만 몇 억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필요해 보였으나 통찰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안 했겠죠. 이럴 줄 몰랐으니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규모를 줄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는 걸 줄여야죠. 믿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충분하십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씀의 분량은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충분하십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도 뭐 방송 들으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할 때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할 때가 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교회 가실 겁니까?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이 예배드릴 만큼의 수준의 믿음은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와서 다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1인 예배자. 요즘에 방송도 1인 방송 체제잖아요. 1인 예배자의 시대가 와요. 약봉나루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만큼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참 이게 답답할 거예요. 드려본 적이 없으니. 만약에 온라인 금수도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가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북한 지하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몇 명만 모여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게 저절로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훈련돼야 돼요. 제가 혹시 눈치채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도신경을 언제부터 암송을 안 하고 펴서 읽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막 예배 순서가 막 생각이 나다 보니까 가끔 길을 잃어요. 저만 잃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은 축도하다 길을 잃었대요. 축도가 안 끝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외우고 있나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설교하다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에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예배인도 하는 거고 누구한테 안 배웠어요. 저 목사 연수 받고 축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날 오후에 축도를 했었어요. 목사 연수 받고 주일날 오후에. 근데 이신환 목사님은 목사 연수 받은 날 축도했죠.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많지 않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유일하게 이신환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안수 받은 날 체질적으로 이신환 목사님 여기서 목사 되면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신상 목사님이 축도를 딱. 제가 축도를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 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축도를 딱 했더니 내려오면서 청년들이 푸처 연습하더라고요. 목사님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긴장하고 당황하니까 막 말만 빨라지는 거예요. 까먹을까봐. 성부, 성자, 성령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하잖아요. 이 순서 까먹을까봐 급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훈련 안 하시면 여러분 되시겠냐고요. 주보의 그림에 보시면 자동차 계획이 있죠. 예전에도 비슷한 그림이 한번 주보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면 여러분 요즘 차는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킬로수가 나오잖아요. 교회 차는 안 나오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누구 차는 나오는데 내 차는 교회 차는 안 나와요. 그래서 불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멈출까봐. 경고등이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털커덕하고 기름 없다 보면 서버리는 것보다 낫죠. 아마 여러분의 많은 경고의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깨달음으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부족하다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많은 사인이 여러분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멈춰주고 주유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가시면 멸망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부족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구원 받을 만큼만의 믿음.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음은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해요.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믿음이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하셔야죠.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 동역하는 관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은사가 달라서 여러분들과 은사가 달라서 저는 목사가 된 거고요. 저보다 믿음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 앞에 탁구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93세 할아버지계셔. 93세.
걸어오실 때 이러고 걸어오셔요. 탁구 잘 쳐요. 한때 제 안에 자부심인데 나는 한때 선수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제대로 탁구 치기 한 3년 정도 되더라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선수 생활한 건데, 저분들은 30년 동안 매일 탁구 쳤어요. 누가 더 많이 쳤어요? 그분들이 더 잘 쳤어요. 누가 탁구 더 좋아해요? 그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믿음 좋고 그 다음에 장로님 좋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 좋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배자.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중요하죠. 교회는 달라요. 제가 신랑 신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랑 신부입니다. 저는 그냥 사회자. 아니 결혼식장에서 사회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회를 보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수준의 믿음, 담임 목사만큼의 믿음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처럼 기도하고 담임 목사처럼 말씀 가르칠 수 있고 자녀들이나 여전도회나 제가 목사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면 다들 그래요. 목사님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얘기하면 설교해야지 성경 공부 안 하고. 이제는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서 다시 말하면 기생충만, 기생충 있죠. 뭐예요?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간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기대고 장로한테 기대고 엄마한테 기대고 아니에요. 각자 도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믿음이 좋았더니 나중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져야지 나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니까 엄마한테 기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애국으로 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1절에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수습을 하니까 바로가 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더니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여윳돈 좀 있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유 믿음은 있어? 시작. 여유 믿음은 있어. 네, 기도는 충분하십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라고요? 5분의 1을 선제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일단 다 써보고 남은 거 국 저장하십시오가 아니라 일단 수학을 하면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5분의 1, 여러분의 가진 재물의 5분의 1,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의 5분의 1을 선제적으로 나뉘어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렇게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다만 투기나 도박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도박처럼 30배, 60배, 100배에 꽂혀가지고 그 주문 못 다 쓰시게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단계는 이사야서 30장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주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이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많은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순종도 충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설레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능이 12월 초에 들여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험생들이 12년 동안 해온 공부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받은 성적에 따라서 원서를 놓고 그것이 그 아이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받은 점수가 넉넉하면 긴장할 거 없죠. 걱정할 것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떨리는 건 뭐예요? 꼭 이 커트라인에 걸려요. 애매하게.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속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0절,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 택하심,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충분하시기를 바라요. 구원받기에도 충분하고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일 만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할 수도 없잖아요. 믿음을 채우세요. 미련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모자라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도가 충분하고 믿음이 충분하고 말씀이 충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만큼 안심되고 믿는 만큼 평안해지고 믿는 만큼 담대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만큼 역사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밑에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 삶이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같이 믿음의 분량에 관심하지 말아야 지속적으로 아니면 선적으로 믿음을 보충하십시오. 긴급 출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차가 섰다고 가서 가면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쓴 차가 생각보다 많대요. 여성 운전자들 중에. 그걸 잘 모르니까. 운전은 잘하는데 차를 잘 모르니까. 분명히 경고등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름이 똑 떨어져요. 그런 애간장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유소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믿음이 아니라 어디를 달려도 2박 3일 3박 4일을 달려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간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다른 것 유흥이나 오락이나 취미나 이런 거 말고 최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우선 보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